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그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제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있으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가 좀 우리하고 친하죠. 이렇게. 근데 사실 역사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500년 전, 2600년 전의 나라니까 사실 뭐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성경에 실려 있는 덕분에 꼭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돼 있죠.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한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무대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그 일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친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시는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뭐 이스라엘도 한번 갔다 와도
이스라엘 나라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한번 갔다 와서 아, 여기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직접 한번 보고 그래도 참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벌을 주실 때 꼭 주변 나라를 쓰시죠. 꼭 사사기에도 잘 나오지만 뭐 미디안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뭐 이런 그 주변 민족들의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이후에 우리가 이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서 1장을 이렇게 펴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그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는 굉장히 아마 일찍 하나님 앞에 일찍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마 늦게까지 살다가 늙어서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서 중에서는 이사야서가 제일 길죠. 아마 이 네 왕의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 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 배경이나 그 많은 내용이 하여튼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수르는 우리가 10장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이 화 있을진저 우리가 그 신약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거기 그 앞에 이제 붙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 이제 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사람, 아수르 나라, 또 아수르 왕, 이 구약의 이 나라라는 개념하고 신약에 가서는 신앙이 나라 단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개인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뭐 한 사람이 대표로 대통령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 옛날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대는 왕이 잘못하면 다 잘못돼 버리고 그죠? 이 왕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의해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백성들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거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고 그 왕이 최고 결정권자인 왕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냐 안 좋냐 어떤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이 한 나라를 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고 하는 나라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읽어도 구약이 재밌겠다 싶고. 그래서 이 화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이 재앙이죠. 화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이 표현은 그 아수르 사람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지금 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수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는 나의 막대기다. 그러니까 그 벌 줄 때, 그죠?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막대기나 또 채찍이나 또 뭐 쓰죠? 막대기. 이렇게 막대기 우리 어릴 때 많이 맞아. 저는 막 도끼자루로 그 형님이 막 그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도끼자루를 막 빼가지고, 도끼자루 그 야물잖아요. 그걸로 막 하여튼 때리시고, 그래 한 번 맞으면 100대씩 막 이렇게 막 때리는데, 나중에는 막 진짜 엉덩이가 막 터지더만 그냥. 그 이 막대기,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러니까 그 손의 몽둥이,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잡고 있는 몽둥이가 바로 나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분한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모양을 그려놨는데, 그 6절에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보내어, 이 그는 누굽니까? 이 아수르죠.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겠죠.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자,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했다. 내가 아수르 왕에게 명령했다. 이 나의 노한 백성을 치라고, 탈취하라고, 노략하라고 내가 아수르 왕에게 명령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그 명을 한 모양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이스라엘을 내가 그냥 확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 치려고 하는, 꼭 이스라엘을 그냥 가서 막 이 몽둥이 하나 들고 가서 이스라엘을 막 부숴버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죠. 거의 이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하여튼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수르에게 명해서 자기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한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가 이제 그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자치통감이라는 그 중국의 그 역사서를 이렇게 같이 한번 보니까, 이 성경이 좋은 점은, 지금 이것도 역사적인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호세아 왕 때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이 어떤 역사적인 쭉 그 사건하고 다 이어져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그 뭐랄까 할까 그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그 하나님의 이 생각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친 게 그냥 아수르가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벌 주려고 막대기로 치신 거구나 하고 이 성경에는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속에 잘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책을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왜 뭐 이 나라가 공격을 하게 됐는지, 뭐 이 나라가 그냥 움직이고 싸우고 막 뭐 이렇게 전쟁 이야기는 오고 가는데,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경의 핵심은 이건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아수르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수르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아수르 뭐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된 나라고 이름도 뭐 잊혀진 나라인데, 아수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를 움직이는 원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뭐 미국이 또는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뭐 해도 하나님은 이러시겠구나. 지금 저 중국이 지금 저러는 게 아니고 그 중국 위에 있는 하나님이 저 중국을 막대기로 지금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뭐 중국하고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들어서 몽둥이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꾸면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꾸면 몽둥이를 딱 들었다가 그래? 그럼 딱 이렇게 놓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7절은 이제 뭐냐면 그의 뜻은 아수르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자,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이스라엘인데,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일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에는 도구로 쓰였을 때, 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 자세나, 또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생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는데, 이 아수르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수르가 생각이 다르다.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같지 않다는 말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고,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노략질하게 한 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이 아수르가 달라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쭉 이제 보면 13절에 그의 말에, 그의 말이라는 게 이 아수르죠.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2600년 바벨론 이전이니까 7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한 살만 에셀이나 사네립, 아마 아수르 나라에서 아수르가 가장 강대해졌을 때 왕 이름이 살만 에셀, 예? 살만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살만 에셀 그리고 사네립, 요 두 왕의 시대가 아마 아수르가 최강국인 나라였을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에, 이 아수르 왕이 무슨 말을 뱉었냐면, 그걸 하나님이 꼭 이렇게 집어내,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 이 이사야서 10장은요, 아수르가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기 전인 거예요? 하기 전이죠. 지금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의 말에 어느 날 어느 때 되면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할 거다 하고, 그 아수르 왕이 입에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것까지도 미리 이제 써놓은 거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이 열국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 나라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참 쉽죠.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 주변의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내어버린 알, 버려져 있는 그 알을 이렇게 줍는, 알 하나 줍는 게 나라 하나 줍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던 누구의 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죠? 예? 아람, 리비아, 아람 하나 줍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줍고, 그 옆에 있는 암몬 줍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들을 이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해 가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그 새의 보금자리를 줍는 것 같은 그렇게 이 여러 나라들을 그냥 쉽게 그 점령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날개를 치거나 알을 뺏어가니까 어미가 막 그 날개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뺏기려고 막 어미새가 이래야 되는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어느 대왕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뜻하고 이 아수르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예. 참 표현을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이 도끼는 아수르고 찍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찍으시는 그 하나님을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이 도구가 어찌 그 드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 큰 채 하겠느냐. 톱은 켜는 자가 사용 안 하면 그냥 톱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켜는 자가 써주니까 그죠? 톱으로 쓰이는 건데 근데 이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좀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흐름의 이야기 하나 있어가지고 이 17장에 그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9절 10절 시작.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도 이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 이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죠. 뭐 밥을 차려라, 뭐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뭐 물을 떠와라, 뭐 이렇게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이제 뭐 먹을 걸 예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쭉 이걸 다 했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해요?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기 원점으로 저울이 제로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이렇게 뭐 20, 25 뭐 이렇게 막 쓰임을 받다가
짐을 내리면 저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으로, 아무 쓸모없는 종으로,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위치로,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그 본래 자기 위치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쓰임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은 참 우리가 이 아수르나에게 봐도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제로에서 쓰임을 받은 건데 다시 제로점으로, 쓰임을 처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 원점으로 마음이 돌아가기가, 그게 돌아가야 되죠. 하여튼 돌아가야 돼. 어쨌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또 버려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요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쓰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버리죠. 이제 이사야 10장 24절부터 보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지금 따라서 나오는데, 어디부터 한번 보느냐 하면 14장,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저는 이 25절을 읽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14장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에 지금 받은 예언이냐 하면 지금 아하스 때,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에 지금 받은 요 말씀을 7장, 8장, 9장 쭉 지금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요 14장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같아요.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하나님 한번 이 아수르를 밟아주겠대요. 어디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나요? 저는 얼른 이 25절이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 당시 18만 5천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50만 명인가? 우리 국군이,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 당시 18만 5천은 굉장히 그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중국에서 113만 대군을 끌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막 했더니. 근데 이 아수르가 이 18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죠? 18만 5천 대군이 전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네립이 그걸로 우리가 볼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요 사네립의 멸망에서부터 이 나라가 기울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바벨론이 어디를 치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그 니느웨일 때도 있고 아수르일 때도 있고,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제일 앞에 있는 지도.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지도에 보면 아수르를 보면 이 아수르는 셈의 아들이더라고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셈의 아들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바벨탑 그 쌓다가 언어가 이제 그 달라져 가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살아나봐요. 이게 아수르 있죠. 이게 큰 글씨의 아수르 나라고, 동글뱅이 검은 점 있는 아수르가 이게 이제 수도인가 봐요. 요 아수르가 있고 그 위에 니느웨가 있죠. 예.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이제 간혹 수도를 옮길 때도 있잖아요. 왕이 어떨 때는 니느웨를 도성으로,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 이 니느웨가 아마 도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18만 5천을 죽이면서 이 아수르의 어떤 세력이, 아수르의 그 나라의 그 군사력이 18만 5천이니까 그 당시로 치면 전쟁 나가서 이꼴 당하면 그 왕의 시대도 끝나고 이 사네립이 니느웨 성에 가더라고요. 터벅터벅 걸어서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가는데, 니느웨 성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왕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세력이 팍 꺾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니느웨가 그 함락이 당하면서 아수르 시대가 끝나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시대로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아버지 아하스 때에, 그죠? 그 뒤에 보면 28절에 아하스 왕의 죽던 때에 그랬는데, 아직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 사건으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나라 다메섹도 그렇고 그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이렇게 점령해서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가지고 말 더 안 들으면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박살나죠.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이 요 사건으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은혜로 물리치면서 이 그 아수르의 멍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그 멍에에서 떠나고 벗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대목하고 히스기야 시대하고가 이 좀 맞물리는 대목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성경 이 시대가, 특히 구약 성경의 이 시대에 이 아수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아수르가. 호세아서도 아수르가 나오고, 또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그 우시아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얽혀 있죠. 특히 호세아 같은 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오고 위에 나라 그 다메섹, 위에 나라 그 아람을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아람을 의지하니까 더 큰 나라, 아람보다 더 큰 나라 아수르를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얘들 좀 손 좀 봐주라 해가지고 큰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때려잡는 거죠. 이 아람도 때려잡고 이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했죠? 갑자기 그래,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쭉 이렇게 쓰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아수르가. 그래서 이 아수르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굉장히 큰 한 부분이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하는 단계였고 바벨론 시대 이전에 한 100년 가까이 꽤 긴 시간을 이 아수르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또 특히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섭섭했던 게 뭐냐면 이 주변 나라가 이 아하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변에 암몬 이런 나라를 붙여서 또 좀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하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또 의지하는 거라. 아수르 왕에게 막 금언을 보내가지고 좀 형님 좀 빨리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안 오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섭섭했던 그런 마음을 이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음란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께로 와야 할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음란하게 또 아수르 그 건장한 소년들한테 가서 음행을 행하더라. 그 가서 붙더라. 마음이 하나님께 안 붙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시고 그런 게 이제 호세아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요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죠. 한번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아수르가 또 다 회개해버려요. 그래 한번 위기를 이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나훔 선지자 때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했고 멸망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아수르의 멸망을 표현하시고 얼마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으면서 이 니느웨가 이렇게 점령당해 멸망하는데 그래서 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성경상에서는 굉장히 그 한 시대를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좀 분위기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특히 이사야 같은 데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이런 가닥이 좀 안 잡히는데 그런 좀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수르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이 아수르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캐치를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치는 도구로 막대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보내어 한 나라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인데, 근데 정작 아수르 왕은 쓰임을 받은 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쓰임을 받은 아수르 왕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나 이 표현 깜짝 놀랐어요. 주 예수, 주 하나님만 늘 보다가 이게 주 내가가 있더라고. 주 내가. 와, 내가 이 표현에서부터 좀 그러면서 주 내가가 있구나.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아니다. 그거 아닌가 본데. 아수르 왕의 완악한 그 말 아니네. 그 말 주 내가는 하나님 하시는 말이네. 근데 깜짝 놀랐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같이 위에 그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이러면서 이 좀 공통되는 특징이죠. 바벨론도 그랬고 이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들인데 바벨론은 철퇴였고 이 아수르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속에 이 아수르 속에 형성되어 있는 생각은 꼭 자기가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쓰임을 받은 도구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다 그냥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 밑에 보면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는 그 도끼를 가지고 찍는 나무꾼의 그 도구잖아요. 도끼가 스스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찍는 자를 제껴버리고 찍는 자가 없고 도끼가 그냥 혼자 지가 스스로 날뛰어 가지고 나무를 다 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수르 이걸 보면 이 아수르 왕, 바벨론 왕도 그렇고 이 역대 하여튼 큰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왕들이 자기 마음에 형성되는 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왕이 돼버리고, 내가 주관자가 돼버리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그런 자기가 주와 임금이 다 돼버린 그렇게 형성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걸 찝어보면 이 인간이 피조물의 약점인지 몰라요. 피조물의 어리석은 약점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걸 감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그래서 뭐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나를 통해서 나오니까 내 새끼 이렇게, 내 새끼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생명을 낳는 하나의 통로였죠.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보석 같은 열매들을 주셨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내 새끼 또는 내 소유 이런 식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형성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이렇게 아내를 하니까 사실 남남이었잖아요. 내 것이 아니죠. 내 것 이런 개념이 안 맞죠. 결혼이라는 게. 근데 결혼을 딱 하면 갑자기 내 마누라 하면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막 죽어도 내 거니까 거기에 정당함이 있는, 무슨 내 것 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런,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마누라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 아내는 내 소유가 아니고 뭐 친정이 교회고 하나님이래. 이게 하나님이 짝으로 장식이처럼 하나님이 짝으로 이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친정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괜히 이 사람 잘못 때렸다가는 하나님이 이 자식이 내 딸을 보면서 저서 한방 뺨을 났는데 저 때리면 창자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손이 그때부터 좀 이렇게 힘이 빠지더만.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이 육체의 약점인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뭔가 나와 연루가 됐기 때문에, 나와 연루가 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내가 그냥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이게 아마 이 영이 죽어 있는 정상인지 몰라요. 영의 감각으로 느끼면 이렇게 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이 아수르 이런 말 못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아수르를 보낸 거고 내가 그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만 막대기로, 이스라엘이 하도 말 안 들어서 막대기로 좀 이렇게 썼더만, 지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무슨 정의의 그 판결자인 것처럼 막 이 아수르가 그 판단자의 위치에 서버리니까 너도 안 돼 맞아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 아수르 하나님이 또 쳐버리잖아요. 이게 이 아수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이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이같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낸 거야. 내가 너로 이렇게 하는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죠. 이 아수르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된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버려요. 그게 죄죠. 하나님하고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쓰임을 받아놓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결과가 자기도 불행해져 버린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사람의 약점 같아요. 사람이 쓰임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쓰임을 받았을 때 원점을 잘 가지고 있어요. 원점. 이 아수르가 쓰일 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쳐야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 그 속에 어떤 이스라엘 향하여 격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죠. 근데 내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있어? 너 이스라엘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치지만 네가 이스라엘보다 나아? 하고 볼 때 이방 족속들인데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죠. 나는 이스라엘 칠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잠시 쓰는 건데 이스라엘을 볼 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막대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너무 포악한 마음으로 이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무자비하게 막 자기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은 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참 이렇게 사람인가 보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수르가 가졌던 생각의 흐름을 타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멸망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제로다. 나는 다만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내 쓰임 받은 건 내 상급 받았다. 그걸로 계산 딱 끝내고 제로 위치에서 또 주님 앞에 또 한 번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 육체의 저울은 한 번 쓰임을 받으면 저울이 제로로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뭔가 실력이 되나 보다. 또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내 저울의 눈금이 자꾸 나를 이렇게 올려버려요. 이게 원점으로 안 떨어져. 이게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었는데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 건데 이 아수르 마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주가 되어버리고 거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게 이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버림받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쓰임을 받은 뒤에 참 쓰임 받을 때 두려워해야 되겠더만. 왜? 쓰임 받은 뒤에 부작용이 꼭 일어나니까. 눈금이 안 내려오니까 이게. 그래서
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다고 내일도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다음 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니죠. 그냥 오늘, 다음 주는 모르겠고, 오늘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뭐, 부활절 말씀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임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 이렇게 즐겁게 복음 안에서 지낸 거지, 다음 주도 뭐, 그건 모르죠.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야, 내 마음을 지키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 지키는 게 어렵다는데, 사람은 결국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내 마음을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전쟁이 일어나겠죠. 두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 하여튼 이제 우리가 옛날 싸움은 왕을 죽이면 끝나잖아요. 장기에서도 왕만 잡으면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단이 이렇게 못 박으면서 내가 승리했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박살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생각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히든 카드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그걸 다 깨트려 버리고 살아났다는 게 깨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묻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나온 거니까 살아났다는 자체가 이미 이긴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죄, 사망 뭐 이런 이 세상의 이 우두머리들, 죄와 사망,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주 대가리들을 다 일단 깨버린 거죠. 폐위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정복이 당한 거죠. 하늘나라에 의해서 정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 버렸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미 정권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까지 점령해 버린 그런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결정짓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한 수로, 신의 한 수로 그 판이 다 바뀌어버린 영적인 실질적인 상황이, 핵심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에 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땅의 권세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의 왕이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통합 챔피언이 되신 거죠. 통합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이 딴 나라가 아니죠. 전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 나라로 통일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맞겠죠. 그리고 왕이 한 분이시고 이제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이게 복음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연합군이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항복시켰구나. 연합군이. 그러면서 일본군이 패했구나. 그 정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미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던 그 왕권이 일본이었었는데 이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왕권을 우리나라에게 다시 돌려준 거죠. 이제 너가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상황은, 영적인 상황이 이미 다 바뀌어버렸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바뀐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구나. 이 땅과 하늘의 통합 왕이 되셨구나.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인간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왕으로 지금까지는 내 속에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새로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가 왕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어디 보면 나의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달란트를 나눠주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오면서 이 나의 왕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이미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으로 이 왕위를 다 받으셨는데 나의 왕됨을 뭐라고 거부한다고 해나? 나의 왕됨을 보자. 그런 말 있죠. 나의 왕됨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이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제 그리스도가 통합 왕이 되셨는데 그리스도가 이제는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왕권을 다 받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시인하지 않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그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자기가 어떤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이미 사실 패했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어두운 공간에 여전히 사단이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전에 그런 표현도 이 왕이 바뀌었다. 이미 세상이 바뀌어버렸고 왕이 바뀌어버렸고 이 왕권이 이미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왕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 그게 복음이고 그 사실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왕이구나. 바뀌었네. 이렇게 나의 왕으로, 내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제가 옛날에 그 CCC 다닐 때 그 사형리라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그 이제 그 전해주는 짧은 기도문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 영접 기도문이 그거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임금이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 예수를 믿는 그 영접 기도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책임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종된 그런 모양이고, 그분의 것이 돼버린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 없고, 독사는 뭐 하겠어? 지가 하는 일을 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물어도 이미 어찌 보면 권세를 뺏겨버린, 사망의 권세가 이미 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퍼지겠지만, 뭐 바울은 뭐 독사한테 물렸어도 그걸 터져버렸는데, 일단 우리가 뭐 그런 차원보다 일단 마음의 세계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그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주님이 왕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독사굴에 뭐 손을 넣어도 그것 때문에 해가 되거나 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주님이 이미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생명이 왕인, 평안이 왕인 그런 나라구나. 이미 이 나라가 중심이 바뀌어버렸고, 그 주님을 왕으로 믿는 그 영역, 그 믿음의 영역 안에는 더 이상 사망이 사망 노릇을 할 수 없는, 어둠이, 빛의 세계 안에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의 그 어떤 두려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빛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어둠이 아무리 들어와서 지가 나 어둠이야 하려고 해도 어둠이 아무런 그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왕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상황이 지금. 그래서 전에 죄가 왕일 때, 사단이 왕이 될 때, 이 세상 임금이 내 속에 왕노릇할 때,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바뀌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의 세계가 달라져 버린 그런, 그래서 복음은 너무 분명하게 그걸 갈라주고, 다만 이제 남은 건 있다면 얼마나 선명하게 믿느냐, 믿음이죠. 이미 판이 다 바뀌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또 옛날처럼 막 죄의 종으로, 뭐 그 두려움의 종으로, 일생의 종으로 막 그렇게 안 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나라 사람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뚜렷해져 가면서 그런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독사가 뭐 물어도 전혀 거기에 옛날 같으면 아유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서 빛의 세계에서는 따끔할 뿐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냥 툭 마음에서 바울이 그냥 그렇게 털어버린 것 같아. 분명히 독사한테 물렸는데 독사 맞거든. 잘못 본 게 독사한테 물린 건데도 마음에서 전혀 이제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죽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 지역의 토인들은 또 보니까 독사야. 독사는 있었으면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그런 생각조차도 다 밀어내버린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툭 떠들고 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또 그냥 뭐 이렇게 전혀 거기에 뭐 불안한 기색이나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무슨 막 그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전혀 그냥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이 나라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그 생각조차도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조차도 그 마음에 끼어 들어오지를 못해. 그 어두운 생각이 마음에 생존하지를 못하는. 그냥 툭 힘없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나라가 그게 천국이구나. 이 복음이 들어와 있는, 천국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이 내면의 세계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커지면, 그 나라가 뭐 바울처럼 성장하면 같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천국 복음이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이런 세계들이 내 안에 심어지면서 시작이 되고 그런 세계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그 영향력을 그 하늘나라의 그 영향력이 그 빛이 세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어두움도 그런 세계들을 몰아내야지가 아니고 그냥 빛이 강하게 비치는 동안에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내게 어두움으로 독으로 들어오거나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안 해도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이미 판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막 그런 생각을 구태여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안 해도 아마 그냥 툭툭툭 그냥 이 빛 앞에서 그냥 어둠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따뜻한 세계가 되면 얼음이 녹아버리죠. 그냥 녹아버리고 그 얼음이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요.